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또한의 품꾼 비유 일꾼이죠. 많이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던 본문인데 어떻게 하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정보, 이제 지식적인 정보, 그 사람의 뭐 성격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일부만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게 MBTI 성격 유형 테스트죠. 그 정해진 그 틀 안에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추측은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온전히 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결혼정보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프로필을 등록을 해요. 그래서 뭐 학력, 연봉, 뭐 나이, 사는 지역, 직업, 뭐 성격, 뭐 또 자기에 관련된 뭐 어필할 수 있는 장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매칭을 해주죠. 그 조건이 부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매칭된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서 뭐 교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결혼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어떠한 그 프로필 내용만으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최소한 4계절은 만나봐라. 왜냐면 1년 그 모든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또 알아보고 관계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추측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싸워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서로 좋아해보기도 하고 선물이 어떤지 뭐 그럼 서로를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람을 점점 알아가고 그러다가 확신이 들면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성경에서 쓰였던 이 야다는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이런 우리가 표현한 알다와 개념과 조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여기에 구약에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썼던 이 단어 야다는 어떨 때 쓰냐면 경험적으로 알아졌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소가 그 임자를 안다, 그 주인을 안다, 그 주인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 알고가 이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해서 이 알지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어떻게 주인을 그냥 저 사람이 주인이야 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인이 소를 먹이기도 하고 또 채찍질을 해서 일을 시키고 또 뭐 외양간에서 재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이 소는 이제 머리로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를 돌봐주고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구나. 근데 이제 그 뒷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죠. 그게 계속 구약에 나오죠.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여러 가지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표현해요. 계속 그걸 경험시키는데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제 6일간 동안 이제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담과 함께 그 창조된 세계에서 이제 정말 우리와 함께 지낼 공간을 만드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함께 하고 싶은 그 공간을 만드시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시는데 이게 단순히 뭐 창조하고 나서 쉬는 개념 이런 게 아니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내가 통치를 시작하겠다라고 알리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아담을 이제 지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타락 이전에.
매일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그곳에서의 생활을 한번 추측을 좀 해봤어요. 뭐 요즘 시대로 비한다면 매일 하나님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다음 밥도 먹고 항상 그런 교제 시간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하와와 아담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2장에다 넣으셨어요. 말씀으로. 그 연합된 관계,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은 관계, 은밀한 관계, 이건 부부만의 그 관계만이 알 수 있는 그 깊이가 있잖아요. 은밀한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경험적인 것을 너희와 내가 이러한 관계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창세기에 이제 그 아담과의 관계를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관계를 계속 이제 나타내시죠. 뭐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장막을 통해서 그런 그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나를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품권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곳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그 천국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한 거예요.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오늘 나와 있는 포도원의 집주인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런 게 이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동안 읽어보셨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왔다 익숙한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이 포도원 수확 시기가 됐을 땐 그들이 하루에 일을 할 때 한 근무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당시 상황이 일반적인. 그래서 하루 해가 뜨고 6시쯤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포도원 집주인이 이제 포도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일꾼을 구하러 이제 마을 장터를 나간 거죠. 요즘 시대로 한다면 인력시장 같은 곳이죠. 그래서 가서 6시에 가서 이제 일꾼들 데리고 오고 거기서 수확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제3시라고 표현되는 게 이제 요즘 시대로 시간을 바꾸면 이건 유대인 그 당시의 시간 계산법이라서 오전 9시 정도 돼요. 그러면 오전 9시쯤에 또 일꾼을 데리러 가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한 데나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데리고 오고, 또 제6시 정오, 오늘날의 정오, 그 다음에 제9시 이제 오늘날의 이제 3시, 그때도 계속해서 인력시장을 나가서 필요한 일꾼들을 계속 추가로 고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11시가 된 게 이제 오후 5시인데, 그때 이제 일꾼들을 또 집주인이 구하러 가는 거예요. 더 필요해서. 갔는데 여전히 그곳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6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이 이제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왜 계속 이렇게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저희를 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들을 데리고 바로 가요. 근데 사실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무 시간이. 그럼에도 이들을 데리고 가게 돼요. 이제 날이 저물었죠. 이제 저물고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기 그 감독하는 청지기에게 오늘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품삯을 주고 나머지는 먼저 온 자들 그 다음 순서대로 이제 품삯을 줘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온 그 5시에 일한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뒤에 서 있는 이제 나머지 먼저 온 자들이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몇 시간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들보다 3-4배 이상 어떻게 받겠구나. 근데 집주인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줘요. 근데 이들이 이제 불만과 불평과 모든 그것들을 표현을 하죠. 집주인에게. 왜 저들과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그리고 더운 데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저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이들이 따지고 불평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불평을 따지는데 이제 집주인이 얘기를 하죠.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처음에 고용할 때 약속을, 그러니까 어기지 않으신 거죠. 집주인은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는데 이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으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다 비교를 하면서 자기들은 더 많이 일을 했고 더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를 계속 반복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은 그래서 너희가 내가 또 약속한 그대로 줬다. 그랬더니 이들은 이제 불평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약속한 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받고 나가라. 이것은 내 뜻이다. 내가 준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내 뜻을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너희가 어찌 이거를 반박하고 불평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라고 봤을 때 7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이제 6절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5시에 이제 집주인이 왔는데 그 집주인이 고용하러 왔는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들은 11시간 동안 거기서 고용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고용자고 인력 시장을 갔는데 당연히 힘 좋고 튼튼하고 기술 많고 기술 있는 사람들, 덩치가 좋고 힘센 사람들 고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 다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적어도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뭐 체구가 좀 왜소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쇠약해 보인다던가 뭐 실제로 몸에 장애가 있다던가 뭔가 그런 누가 봐도 뭔가 모습적으로 봐도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집주인은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데리고 와요. 1시간 일을. 근데 사실 큰 기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1시간밖에 없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확을 도왔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집주인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고용해서 데리고 오죠. 너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하고 정의를 내릴 때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라고 표현한 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집주인과 같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구원 이들처럼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 은혜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그 11시간 동안 아무도 우리 가치를 알아보지 않고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하는 그런 우리처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은혜로 그냥 그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꾼들은 적어도 다른 일꾼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일꾼들 5시까지 있던 이 자격 없었던 이 자들은 그 집주인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집주인에게 은혜를 받았구나. 이분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이분은 나에게 정말 그 선대함을 하고 너그럽게 대했구나. 적어도 이들은 그래서 경험을 한 거죠. 집주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입주인은 정말 관대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절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주신 거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이 먼저 온 자들과 같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 의를 쌓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들은 그들의 그 전형적인 그 선민 사상에서 항상 자기는 우월함이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이방인들은 항상 개, 돼지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쌓아왔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딱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먼저 온 자일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쌓아온 그 의를 가지고라도 나는 너희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나의 자녀다. 똑같은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푼 것도 똑같은 은혜다. 근데 너희는 왜 세상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이 선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왜 너희의 기준대로 이것을 판단하느냐라고 경고하는
비유의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누구는 12시간 일했으면 시급이 12시간치를 줘야 되는데, 근데 1시간치 주는 그것을 비교하고 당연히 불평을 할 만해요, 사실. 근데 세상의 관점. 근데 하나님은 그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선택한 그 자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일할 수 없는 그 자들, 정말 뭐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자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향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나의 이 긍휼한 마음을 너희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국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경험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보고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제주에 가기 전 제주에 있을 때 이제 일본을 이제 가기 앞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제 그때 일본 선교를 앞두고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인데 이제 그 제주에서 사역하기 전에 한 1년 6개월 가량을 이제 사역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 것이 있었어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마케팅 업무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재정을 벌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내려놓게 됐는데, 일본 가기 한두 달 전쯤에 제가 그때 일을 할 때 좀 부주의했던 게 있어. 제 실수한 것들이 이제 어떤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일본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실 일본에 간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믿음의 도전이었거든요. 매달 생활이 거의 최소 그래도 100에서 110만 원이 필요해요. 물가가 비싸니까. 그러면 그 생활비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을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의 큰 돈이 있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상. 이제 현재 상황상.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남아서 이제 사역 다 내려놓고 이것 재정 갚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곳에,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 일본에 가라고 하시는 건지 계속 기도하다가 되게 전 그때 너무 많이 두렵고 힘들었어요. 이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었어요. 이게 너무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이 큰 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누구도 이걸 도움받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건 내가 혼자 안고 가자 하고 그냥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갚고 이제 대출을 이제 냈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가 제가 진짜 존경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다 같이 그곳에 남아서 기도를 받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형제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놓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저에게. 그 마음이 전해져서 되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또한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과 그런 상황을 눈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가라고 하는 곳,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곳으로 너가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일본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여전히 재정은 그대로 있고 이제 대출된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너무 저도 이게 계속 생각나니까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어머니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자주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혹시 영화야 무슨 일이 있냐, 이제 그 일본 떠나기 전에 이제 상황은 다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괜찮아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엄마의 그 한마디가 무장해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엄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진짜 그 한마디에 눈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근데 그게 엄마가 위로하고 싶어서 그냥 내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네가 뭘 걱정을 하느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함께 하는데 네가 뭐가 이렇게 두렵냐 라고 그 엄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전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앞으로 내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긴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왜냐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걸 해결해 줄 능력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데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그 사랑만으로도 아들을 향한 사랑만으로도 그게 그 어떠한 3천만 원에 대한 그 돈보다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내가 이룰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받은 사랑을 전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게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늘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을 저도 잘 알겠죠. 이 성경을 통해서 늘 보니까. 그리고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계속 매 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든 그 성경의 유명 인물들을 통해서든 그 책 속에 모두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관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너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셨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가 그 한마디와 그 마음이 경험되어진 거죠. 저는. 그러니까 바로 제 마음에 누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나도 이 마음이 뭔지 경험했으니까 이 마음이 어떠한 큰 사랑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랑인지를 느끼니까 대번에 앞으로의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이 사랑이 뭔지를 전할 수 있겠구나.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모두가 그 각자 하나님이 삶에서 인도하시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여러분들 각각의 삶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인도함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뭐 사역지나 학교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들이 각자 맡기신 영역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그 자들에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경험된 이 사랑은 또 다른 크기거든요. 정말 그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들이 다 주어진 영역들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각자 삶에서 다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통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 마음을 알아가면서 또 전하는 그런 부르심에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했던 게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게 맡겨진 일본어를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려고 저는 그곳으로 부르셨고 저는 또 그 가는 여정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각자가 맡겨진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하였더라.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 같은 경우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면 이제 억눌렸던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된다고 해요. 그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전함을 받으면 아직 그 돈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게 해결돼서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사실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것들, 우리가 두려움이라든지 또 세상으로 인해서 돈, 재정, 그다음에 자녀의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묶여 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묶여있던 자들, 메시아로 오시면서 그동안에 이들이 묶여있는 이 자들에게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같이 그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 그리고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